좋은 날입니다. 2월 13일 GT 묵상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율법의 외형에만 치중하는 바리새인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세상은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면 수군거리는 것 같습니다. 놀랍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되었죠.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요. 아, 이 사람이 그 거린이다.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야. 이런 말 저런 말이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9절 말씀에 그 눈을 뜬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너의 눈이 떠졌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11절 말씀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대로 이 사람은 고백합니다.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고 나는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짧은 간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짧은 간증으로 하여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더라는 말이죠. 12절에 그럼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해요. 나는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우리의 짧은 간증이 때로는 복음 전파에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을 증거했고 사마리아 성과 그 거라사 지방에 복음화를 이뤄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런 위대한 일들을, 그 사역들을 감당했을까요?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 그분을 그대로 가감없이 내가 경험한 은혜를 고백하여 나갈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작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고백하고 말할 수 있으면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할 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찾진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러자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갑니다.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는가를 보니까 그날은 안식일이었단 말이죠.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한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침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이 약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안식일을 범한 게 된 겁니다. 침은 약이 아니죠. 그런데 이들은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모기에 물리면 간지럽잖아요. 그러면은 손톱으로 긁지 않고 십자로 모양을 내고 거기에 침을 바르면은 간지럽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데 사실 아니겠죠? 사실은 아니겠는데 우리도 그렇게 어릴 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믿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자로 정죄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흙을 이긴 것을 반죽하는 노동이었다라고 치부한 거예요. 노동으로 치부한 겁니다. 침 그리고 진흙을 이긴 사건,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사건은요, 메시아의 표징입니다. 메시아의 증거 중 하나가 바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요? 이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의 증거가 나타났는데 증거보다도 안식일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규범이 더 크게 다가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가운데도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바리새인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또 다른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느냐? 이렇게 서로 논박하고 싸우게 됐다라는 것이죠. 종교적 편견 그리고 전통적인 편견이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샬롬을 해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싸울 문제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날입니다. 소망을 갖게 되는 날입니다. 육체도 마음도 쉼을 얻는 시간, 그래서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평안이 임하였고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상기하라고, 그날을 기억하라고 주신 안식일, 그 안식일에 본체가 왔는데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그 규율과 율법, 여기에 매이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그냥 그 안식일의 본질은 사라진 채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자기들의 전통들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꽉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 어떤 날인지를 기념하고 지켜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날은 어떤 날이 됩니까? 영원한 기쁨, 소망 가득한 날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날입니다. 고통과 질병과 아픔이 없는 날이에요. 그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회복이 언제 일어나는 것이죠? 주일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꼭 이런 논쟁거리들을, 빌미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에서 고친 날도 안식일이었고, 그리고 실로암에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신 날도 안식일이었고, 예수님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시면서 안식일의 본질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의 본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날,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평강의 날,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해져서 이 땅에서 뭔가가 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망하고 엎드려졌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너무나 커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나는 그런 주일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선지자,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란 뜻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실로암에서 눈을 뜬 오늘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라고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분이 누군지 잘 알 수는 없어요. 정보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 눈을 뜨게 한 그분은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기쁨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위협하고 무게감 있고 위험이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의외로 많이 부족한 부분이 바로 감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나에게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감사, 대신하심에 대한 그 감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심령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형에만 치중하는 바리새인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소경이 누구입니까? 율법에 매여서 본질을 보지 못하는 자, 육신의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집중하여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 그들이 진짜 소경이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영적 소경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메시아의 표적을 봤다면 안식일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직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고 겸손히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